5월 21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오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고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열정으로 이동 중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적 신념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고 무너진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에는 그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으로부터 듣고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제자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악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생생한 복음의 현장을 들려줬을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제자들이 말한 것과 동일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바로 인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무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의견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경험한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단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준이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반문을 하면 그건 절대로 틀렸어 말하지 않고 내가 혹시 틀렸나? 짧은 시간이 돌이켜 봅니다. 또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좀 인정이 된다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울, 부활의 주님 목소리를 듣고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율법에 의해 구원의 잣대를 댔다면 변화가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구원이 이르지 못하는 율법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20절인데요. 주님을 만나도 성질 급한 것과 열정은 여전합니다. 즉시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것이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힘은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의 행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버티려고 애를 쓴다면 결국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큐티를 하자고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그런데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눔입니다.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나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나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양가 부모님이 모두 다 모태신앙이십니다.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니셨고요. 다 다니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께 들은 그 기억이 생생해서 저는 알게 모르게 몸에 배인 것 같은데요. 이 시골 교회에 오신 목사님은 저희 친할머니가 늘 식사를 섬겨주셨다고 합니다. 총각 목수님이라 그랬다고 하셨는데, 후에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또 시골 교회에 새로 오신 총각 목사님의 식사 대접을 동일하게 해드리는 장면을 저는 늘 봐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께는 항상 맨날 반찬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가지가 넘는데 없거니 드세요라는 그런 말을 전 늘 들으면서 밥을 먹었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식당이든 초대든 어디든 가면 하는 말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라. 이제 늘 그때를 기억하면서 먹는 거죠. 할머니는 저는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를 닮아서 저도 청년들에게 밥을 해주고 섬기는 게 익숙하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있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 법, 녹여 먹는 법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알지 못하면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압니까? 그죠? 직업 평범한지 평안한지 그렇지 않은지, 기도가 어떻게 필요한지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믿음의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인격적인 체험이 깊어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혹스러워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되려 예수님을 선포하고 부활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죠. 담대하게 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그 삶이 사울이 광주리에 담겨 벽을 타고 도망가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두려워할 것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이제 사울은 사역의 지경을 넓힙니다. 빠르죠. 그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말하기를 이가 속이고 다 감옥에 가둘지는 모르는 일이는 거죠. 그러나 그의 곁에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가 그를 증언해 줍니다. 믿음의 동역자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동역자를 많이 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위로를 받고 기도의 지원을 받고 이 사람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실 인정에 욕심을 둔다면 우리는 다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정받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들어쓰시고 주의 열정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비록 고난은 받으나 주님은 사울을 통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답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게 하시고 늘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알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변화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